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과 상속자. 예수님과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흙수저가 있고 금수저가 있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무언가 부모에게로부터 물려받을 것이 많으면, 넉넉하면 그 자체로 금수저가 되죠. 그리고 건네받을 것 하나 없으면 흙수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수저를 갖고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 수저를 갖고 태어나셨습니까? 갖고 있는, 또 받아야 할 것이 많은 사람은 무언가 기대가 되고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상속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조차도 별로 그렇게 탐탁지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받을 게 없어요. 일찍에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누구에게 상속이라는 말, 이런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물려줄 것이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세상적인 걸로 치면 아무것도 또 없는 거예요. 여기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는 아들이 앉아 있는데 참 미안한 이야기지만 아무것도 줄 게 없습니다. 아쉬운가 봐요, 우리 아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저 같은 인간에게, 아무것도 전해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상속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성경 말씀이 너무 귀하고 귀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 부럽지 않을 만큼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속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서 그런지 아멘이 없으시네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속물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상속자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아멘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받을 게 뭔가 한번 오늘 잘 따져보시고요. 정말 받아야 될 거라면 여러분 힘써서 하나님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신 말씀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그리고 부활을 하셔야 되는데, 그 모든 공생애의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던 비유 가운데 마지막 비유의 말씀이 바로 이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지막 비유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비유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상당히 큰 비중을 둔 비유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이것만큼은 마지막으로 알려줘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마지막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비유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입니다. 교회에서 양이 좋습니까? 아니면 염소가 좋습니까? 식당에 가면 염소탕이 있죠. 아주 그냥 그거 먹으면 몸보신 한다고 그러죠. 생각해보면 염소탕이 있으니까 염소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염소는요, 참 이 특성이 대단하죠. 염소는요, 양과 비교해서 먹을 것을 혼자 독식합니다. 양은 먹을 것이 있어도 한 50% 정도만 먹는데요. 그런데 양은 100%를 다 먹고 더 있나 없나를 둘러보는 것이 양이 아니라 염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느 뭐 산이나 아니면 무슨 그 내셔널 파크 같은 데를 가면 산 꼭대기 절벽의 절경을 이루는 그 아름다운 그런 그 산경에 막 걸어 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절벽에서 막 기어 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염소들이죠. 염소는요, 물불 가리지 않고 어디든 갑니다. 아주 용감해요. 두려움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상속받지 못할 자가 바로 염소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양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서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염소가 있고 양이 있잖아요. 염소는 어떻게 합니까? 뿔로 자꾸 들이받아요. 그냥 뭐 목사를 들이받고요, 성도를 들이받고요, 이 사람 저 사람 들이받고요, 다 들이박아요. 교회에서도 염소보다는 양이 훨씬 양들에게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더 좋아 보입니다. 참 예수님의 비유는요,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아주 딱 들어맞는 비유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양무리 가운데 염소를 넣어 놓습니까? 양들만 가만히 두면요, 긴장한 게 없대요. 다 그냥 픽픽 쓰러지고 앉아있고 너무 평온해 갖고요, 별로 그렇게 생활에 양들이 서로 엉키면 어떻게 됩니까? 털들이 엉키면 소득도 없고 영양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 한 마리가 그 안에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뿔로 슬슬 들이받고 하니까 긴장이 되고요, 이 양들도요 자기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염소 한 마리가 있다 싶으면, 아, 나를 지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정신 차리라고, 내 값어치를 올려주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저 염소를 내게 보내셨구나. 그런 심정으로 뿔로 들이받으려고 하면요, 잘 피하세요. 잘 피하시고 그 염소하고 같이 재미있게 노세요. 그러면서 양털도 잘 보관하시고 잘 지켜내시고 그러면서 건강한 생활을 하시면 좋다는 겁니다. 이런 예가요, 양과 염소 관계만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고기를 운반할 때도요, 트럭으로요 큰 수족관을 만들어 갖고 운반할 때에도 그 안에 물고기들만 그냥 같은 어종만 딱 놔두면 도착하고 나면요 대부분이 죽는다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상어 새끼 한 마리를 넣어 놓는데요, 그러면 이 상어 피하느라고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도망 다니느라고 긴장이 되어져서요 끝까지 잘 운반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나를 자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내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하잖아요. 그럼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를 들이받는 사람이 많으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매달리시고. 왜 이렇게 웃어요? 사모가 최고 웃네. 근데 여러분 가장 그 평균 수명이 긴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목회자들입니다. 오래 살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들이받치니까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면요 다 기도하시고 엎드려 기도하시고 목회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비유에 나와 있는 이 양과 염소인데, 양은 상속자가 되어줄 수 있는 존재고 염소는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3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양의 모습을 하고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염소는요? 아니라는 거죠. 상속받을 자의 이 조건에 그 내용을 보면요, 복음의 정신으로 선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또한 소외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약자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사회 정의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실천해 나가고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상속자의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착한 행실을 해서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복음의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정신을 구약에서부터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어디를 찾아보시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 위에 제목이 뭐라고 나옵니까?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 기쁨의 소식이 뭐예요? 바로 복음입니다. 자,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의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몸소 다 이루시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당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회당 앞에 나아가서 서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를 펴고 어디를 읽든 자발적으로 나아가서 성경을 읽는데 그날따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 예언의 말씀,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영이 내게 임하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시작하시면서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주의 영을, 성령을 받은 그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을 때에 그곳에서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우리 주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가난한 자는요, 물질이 없는 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난을 경험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에 가난함이 느껴질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여러분과 제가 나는 정말 부족하고 너무너무 없어도 너무너무 없어라고 표현하는 그때가 언제냐는 겁니다. 그런 가난함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전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지금 18절 19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만약에 성경에 제가 다시 이 말씀을 적는다라고 치면 이런 표현을 꼭 넣을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적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포로된 자 앞에 세상 것에라고 하는 것을 적어 놓으면 여러분 이해가 아주 쉽게 되어질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 것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세상 것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세상 것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 모두는요, 사실 세상 것에 눌리고요, 세상 것에 인해서 포로된 삶을 살고요, 세상 것에 눈이 멀어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돈을 좋아해 보면 어떤 삶을 삽니까? 돈에 눈이 머는 거예요. 돈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돈에 눌린 사람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한 물질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우상처럼 여겨졌던 세상 것, 세상 것에 포로되어지고 세상 것으로 인해 눈이 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줄 모르고 천국 소망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땅의 것에 연연하는 삶, 세상 것에 눌려서 사는 삶, 시간에 쫓기고 내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따라 사는 삶, 사람을 따라 사는 삶, 이 모든 것에 눌려 사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을 뜻하는 것이고, 그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는 것, 참된 해방을 알려주는 그 해가 바로 주의 은혜의 해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져야 되고요, 그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듣고 그 소식을 따라서 살아나가는 인생이 되어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비유에 양과 염소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모두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해 주시고 그 주의 은혜의 해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지막 비유의 의미이고, 또 이후에 비로소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비유가 되어지는 이 양과 염소, 간단하게 나뉘어지는 이 양과 염소이지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심판의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양의 모습으로 바꾸어져야 됩니다. 탈바꿈되어지지 않으면요, 마지막 때의 심판의 때에 왕이 오셔서, 임금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할 때에 양의 자리와 염소의 자리를 구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다 상속자가 되어지는 양의 자리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상속자는 어떻게 해야 상속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상속자가 되는 길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는 바로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또 무엇으로나 되어지지 않습니까?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깨닫게 하셔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할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 인간으로서는요, 그 이름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름을 고백할 수가 없다고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로마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믿음만 갖고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에게는요, 상속자가 되는 권세를,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세상에서 얻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상속물이 있는 거예요. 그 상속물이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보다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을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18절에도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어야 되고요. 또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도 받으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상속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로 가면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도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던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위한 일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똑같이 상속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상속자가 되어지려면 아무에게나 상속을 해줍니까? 대기업의 무슨 삼성가에서 아무에게나 그냥 상속을 해줘요? 아들이 되어줘야 돼요. 자녀가 되어줘야 돼요. 딸이 되어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줘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속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시록 21장 7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모르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상속에 대한 약속도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이기셔야 됩니다. 무엇을 이겨야 됩니까? 이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긴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이 말씀을 지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했던 말씀과 잘 연결시키면요,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 것에 포로가 되기 때문에, 세상 것에 눈이 멀기 때문에, 세상 것에 눌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상 것에 눌리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눈멀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포로되지 아니하고 나그네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움켜쥐고 열심히 살려고 해도요, 움켜져 봐야 마지막에는 다 손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에 붙잡히지 마시고 포로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인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세상 것에도 포로가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면서 그 세상 것들에 붙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 것에 포로되지 않았다고요. 세상 것에 눈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3번의 시험을 다 이겨넘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세상 것에 눈이 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절대로 세상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어떤 기간입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순환을 받았던 그것을 기념하고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소망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꿈꾸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 것에 눌려있고 세상 것에 눈이 멀어있고 세상 것에 포로가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요, 부활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그 시간을 꿈꿀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셔야 됐는지, 바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고 이 세상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요, 소망이 있고요, 더불어서 세상 것에 포로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눌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길이 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요, 세상을 이기셔야 됩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져야 돼요.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는 것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내가 알고 있는 예수, 2000년 전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지금 또 살아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고 마지막에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군대에서 특별히 어떤 그 혜택을 받았었냐면, 외부에서요, 사회에서 좋은 교육이 있으면 군종들에게 나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 큰 집회가 열렸는데 그 집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군인들하고 몇 명하고 이제 같이 참여를 했는데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좋은 말씀을 듣고 세미나도 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 목사님이 마지막 시간에요, 다 모인 사람들에게 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다 일어나시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리를 찾으시고 그곳에 엎드려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아유, 오늘 잘 입고 나왔는데, 양복 입고 나왔는데 보니까 그 복도에 이렇게 깨끗하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또 비 오는 날이라 그냥 좀 묻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무릎을 꿇으라니까요 다들 서로 얼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군복을 입고 간 저도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전투화를 신고 군복을 입고 무릎 꿇는 일이 참 어려워요. 전투화가 아주 딱딱하고, 그냥 여러분 이게 무릎을 꿇으라 그러면요 이 뒤에 각도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고꾸라집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으라는데 양반 자리로 앉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난감하죠. 그런데 한 명 한 명씩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세상으로 인해 눌렸던 마음 하나님께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작정하고, 어떤 것도 어떤 눈치도 바라보지 않고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작정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 명 한 명 하는데요, 서로 눈치를 보던 사람들도 어떻게 하겠어요? 엎드려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도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엉엉 울고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요, 말끔하게 차려입었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땅바닥에 주저앉아서요, 이제는 뭐 화장이 어떻게 지어지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현대인들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편안하게 삶을 살아갑니까? 얼마나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봤습니까?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봤습니까? 사순절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회개해야 할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 세상 것 바라보며 눌렸고 또한 눈이 멀었었고, 그리고 인생의 가난함을 느꼈던 그런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한번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이 다 지나가기 전에 고난주간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그 주간에라도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골방에 들어가셔서요,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꼭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고 계시잖아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순절이 끝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꿇어 엎드려서 세상 것에 짓눌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상속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늘 기쁘고 행복한 시간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요 중간에 하나를 빼놓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합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 중간에 뭐가 빠진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영광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난의 시간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부활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쁨만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만 이야기하고 이 세상에서 고난받을 그 시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요 교회를 뛰쳐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야만이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사명이 있는 자는 끝까지 지켜주시잖아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보다도 앞선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겪는 고난, 내가 겪는 어려움, 내가 당하는 아픔, 이 모든 것들이 다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